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왕이여 다윗의 왕권을 가진 왕이여 메시아여 메시아여 외쳤던 종려주리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한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한 인물에 대한 구체적 예언입니다. 그 나중에 여기서 그가 하니까 이디오피아의 아주 고관 내시가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빌립을 만났는데 묻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여러분 오늘 그가 누구인지 여러분 가슴에 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가 누굴까? 이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읽지 못하게 감췄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이사야 53장을 읽는 사람마다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공산당들이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예수를 못 믿게 한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유대인들에게 이 이사야 53장만을 막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감춰놓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 모세 오경만 막 그들이 읽도록 강요하고 막 주도하고 그랬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700년 전에 쓴 거지만 예수의 십자가와 대속 사건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생애를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순환당하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전 세계 교회가 거룩한 멈춤을 하는 이 주간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영적인 멈춤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생의 의미를 꼭 붙잡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한번 동영상을 한번 같이 감상하는 시간 잠깐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Lafi يبقى أبناء بيني وبينك أمر لنا أن أنت مشيك بار الأخلاقي هو أنا تقسم برناش بهمي خيل بأنا نشيء شلا ليش بدي هذا الله نتا الناس لا لا يا اخي ليش بدي مني
lähenee vaan nimittää. Saanko jotain tämä? Olla jotain mutta pilkkaa. Naamin vaan. Utifrån kom. Att till hallon. Kvinna. Minun takasta. Hyvä. Hyv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고난, 죽음, 부활을 낱낱이 기록한 오늘 본문인데 10절에 보면 뜻을 성취하리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고난, 거기에 예수님이 기꺼이 순종적으로 동참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을 친히 예수님이 담당했다는 그러한 증거를 이 이사야 53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무엇이었느냐는 그 끊임없는 질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5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허물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허물과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허물을, 그 죄를 예수님이 고난으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죄악으로 받아야 될 징계, 채찍, 이것을 대신 감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 고통,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도소에 가고 내가 형무소에서 죄값을 치르는 것은 내 죄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의 실체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타인을 위한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이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지금은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성 모독죄로 로마의 정권에 항거하는 자로, 그가 하나님 앞에 신성 모독죄로 로마의 반역자로 그가 집값을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하여 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이사야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그것은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한 번 더 그 십자가가 나와 연관될 때,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연결될 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보며 저 사람은 자신의 죄값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사야는 아니다, 그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다라고 예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허물 없는 자 어디 있습니까? 부족함 없는 자 어디 있습니까? 많이 후회하고 많이 뉘우치고 많이 탄식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 후회할 만한 일들, 그 탄식할 만한 일들, 되돌려놓고 되돌아서고 싶은 그러한 사연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고난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 단어가 뭐냐?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이 막 1m밖에 못 보는 양이라 막 그냥 소리를 듣고 막 그냥 달립니다. 그냥 앞사람 막 소리만 듣고 달립니다. 그 양이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구렁텅이에 빠지고 험준 산령이 막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막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제 갈 길로 가는 양은 망할 수밖에 없고 한 줌의 양식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외된 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설교하는 나도, 여기 기도하셨던 장로님도, 집사님도, 간 믿기 시작한 새신자도, 우리 모두 양처럼 제가 제 갈 길로 가던 그 시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었던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래서 주님이 겪은 이 십자가, 주님이 고난당한 이 사실에 이 한 주간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지 않고는 용서할 수 없는 속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에요. 죄를 벌하지 않고는, 죄를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에요. 누구라도 죄 앞에서는 버린 자예요. 누구라도 죄 앞에서는 피값이 필요한 자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이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중에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창조한 이 백성을 하나님이 다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6.25 때 이야기입니다.
한국전쟁이 한참 치른 1951년도인데 피난길에 한 아이가 잠깐 지쳐있는 아빠의 품을 떠나서 철길로 들어간 거예요. 저 멀리에서 기적소리가 나고 막 기차가 달려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는 그 철길에서 그 기차에게 꼼짝없이 당하고 말 찰나에 아버지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철길로 몸을 던져서 아이를 철길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하반신과 허리와 어깨를 지나서 기차가 지나갑니다. 목격자에 의하면 자기 몸이 으깨져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그 눈은 아이를 향하여 더 나가 더 나가 더 나가 소리치더랍니다.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아이가 철길로 죽음의 길로 기어가서 죽음을 맞이할 순간 아버지가 아이를 구하고 자기가 대신 죽은 것처럼 예수님 그리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있는 곳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죽음의 자리에 그분이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채찍이 그 등을 갈라도, 못이 그 손을 꿰뚫어도, 십자가의 무게가 그 어깨를 짓눌려도 주님의 눈은 끝까지 우리를 향하여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아버지가 대신 아들을 위하여 기찻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 내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 고난에 함께하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요 사연이요. 아멘. 아멘.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나 때문에 일어난 사연이고. 두 번째, 이 십자가는요 침묵과 순종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7절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까 여기 영상 속에 네가 메시아냐 그럴 때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긴 설명을 십자가에 대해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하지 않고 침묵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순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침묵을 떠올려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변명하고 나를 이야기하고 나를 설명하려는 그 열정이 얼마나 우리 속에 가득 찼는지 몰라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게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설명해서 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변명해서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다윗의 왕권을 가진 자다. 근데 예수님은 말하는 내 나라는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나라는 너희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침묵하시는 겁니다. 왜 침묵했을까요? 주님은 무고히 고난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그 고난 앞에 침묵하셨습니다. 당장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천군 천사를 몇 군단을 부를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자기 능력에 대하여 자기 권세에 대하여 침묵한 자인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순종 때문에. 묵묵히 보는 거예요. 할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려면 침묵해야 돼요. 내 할 말 다 하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총회장을 지낸 목사님 아들이 솔직히 말해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더라고요. 왜 그랬나 싶었더니 이 친구가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학원도 그렇고 신학교도 그렇고 그냥 적당하게 공부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 된 다음에 두루대학에서 박사를 하는데 뭐 이게 박사하는 게 뭐 보통 일입니까? 그 교회를 휴직하고 막 박사 논문을 쓰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교회를 100억을 들여서 건축을 한 목사님입니다. 2,5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를 만든 목사님입니다. 아들에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단 한마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네 앞길을 열을 거야. 제가요 이제 잘 되면 좋겠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제 내년에 은퇴해요. 우리 동기인데 그냥 좋은 목사님 모셔야 된다. 좋은 목사님 모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친구 목사님 아들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 목사님 아들이 안 간대요. 왜 안 가냐? 부목사 월급만큼도 안 주는 교회 내가 왜 가냐? 그러고 안 간대요. 그래서 깨졌어요. 근데 이 총회장님 우리 교회도 오셨었잖아요. 그 아들이 임지가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소개를 해가지고 그런데 막 한 달 동안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져. 오셨길래 전화 좀 해보라고. 도대체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말도 없고. 그런데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기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침묵은 순종의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내가 이제 말한다. 이제 내가 말한다. 지난주에 부부가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담임 목사가 알아보고 예배 끝내고 30분 동안 얘기했는데 같이 밥 먹고 얘기했는데 가기로 결정을 했다. 막 사람이 설쳤으면요 안 될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침묵한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침묵하며 모든 거룩한 멈춤을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순종을 위한 침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고 싶었어요. 나는 악을 행한 일이 없고 나는 악인과 함께 무덤에 묻힐 일이 없는 자다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었단 말 한마디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한마디 하시고 아니 십자가의 고난에 사명의 잔을 마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하여 침묵한다면 아버지가 일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오늘의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는 뭐냐는 거예요. 오늘 다 같이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이사야가 이런 말을 왜 했겠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여호와의 팔은 힘센 팔입니다. 여호와의 팔은 능력의 팔입니다. 여호와의 팔은 구원하는 팔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여호와의 힘센 팔이 그 인생을 바꿔놓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희에게 희생의 제물로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 주려느냐,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 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의 고난으로 십자가에 참여하겠나이다. 이 시대에 가장 고난이 뭔지 아세요? 물질도 아니에요. 이 시대에 가장 고난이 뭔지 아세요? 전도예요, 전도.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영혼을 살리려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의 십자가는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전도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들이 이토록 고난받았는데 너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느냐? 여러분, 미친 사람 취급당하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것, 무시당하는 것,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것, 이건 전도자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표독스럽게, 그렇게 쌀쌀맞게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토요일날 폰한테 갔어요. 농장에 갔더니 우리 김 사장님 안 계시고 폰이 나오는데, 폰이 많이 늙었어요. 그 태국 아이죠? 몇 살이에요? 53인데 그렇게 막 63, 막 80 먹은 할아버지처럼 늙었어요. 근데요, 폰은 저를 보면 막 그렇게 좋아해요. 막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 지호가 나 보면 막 좋아서 뛰어오는 것처럼 폰은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붕어빵 갖다 주러 갈 때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까짓 거 왜 갖고 오냐, 이런 표정할 때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전도가 미련한 것 같이 보이고, 사람들에게는 흉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무능하게 죽은 것 같지만 영혼을 구원하려는 고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53장은 특별한 사연 있는 성경이에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전도하러 갈 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어때요? 빌립 앞에서 성경을 읽으며 지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막 연한 양 같고 막 순 같고 막 하는데,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와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빌립이 말하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차에서 내려서 빌립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조금 가니까 시냇가가 나오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겠다. 빌립, 나에게 세례를 주라 그럽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전할 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다음 주일날 몇 명이 올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오라고 약속했는데 어디 간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 토요일날 나와서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난 앞에, 이 시대에 지금의 나의 고난은
한 영혼을 위한 나의 수고가, 나의 고난이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